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정중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3절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알아요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매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사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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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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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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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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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셋째 주일에 우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가정들이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아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삶이 감사가 넘치는 믿음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어서니 약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여름을 더욱더 강건하게 은혜롭게 보내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증상 중에 하나로 가짜 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잘 안 계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가짜 흑이에 시달리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공허할 때 배는 이미 부른데도 뇌가 착각을 일으켜 떡볶이나 초콜릿, 과자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일테면 그런 거죠. 하루 종일 뭘 잘 못 먹다가 집에 와서 저녁을 배가 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앉아있는데도 자꾸 뭐가
당기는 거죠. 과자도 먹고 싶고 초콜릿도 먹고 싶고 이렇게 떡볶이도 생각나고 이미 배가 부른데 자꾸 뭔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짜 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상 그것을 먹으면 먹을 때는 기분 좋은데 금방 속이 더부룩해지고 후회와 공허함이 남게 되죠.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세포 내 수분이 빠져나가 결국은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다에 표류할 때 사방천지가 물이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영혼도 가짜 흑이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성공, 돈, 취미, 인정이라는 음식을 잔뜩 먹어 배는 부른 것 같은데 왜 영혼은 여전히 목이 마르고 흑이가 질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가짜 흑이를 지적해 주시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데 배가 고프다, 허전하다 느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요. 좋은 집에, 차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에 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좀 공허하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마른 목을 적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적셔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를 찾지 못해서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목마른 자, 돈 없는 자가 열심히 일하지만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죠. 돈을 벌지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돈과 명예, 성과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죠. 이것이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괴로움, 아픔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죠. 그러나 나중에는 더 강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신이 탈출하려는 것에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들려 버리죠. 우리는 요즘 맥주 한 잔 그거 술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를 마시다 보면 더 도수가 높은 술을 찾게 되고 더 높은 도수의 술을 찾게 되고 더 많은 양의 술을 찾게 되고 술로 안 되니까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현상과 집착이 강한 시대입니다. 집착은 한마디로 노예가 된 삶이죠. 오늘날 감정의 포로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미움이라는 감정에 매여버려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살인으로 이어지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중에 감히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심부름 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입혀주는 갑옷도 다 벗고 주해주는 칼도 다 버리고 물맷돌 들고 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제압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 순간 전쟁에 승리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을 향한 미움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저거 그대로 살려두었다가는 내 아들에게 왕 못 물려주고 다윗이 왕이 될 텐데 저거 어떡하나.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수시로 화가 올라와서 수금을 켜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집에 자고 있는 다윗에게 자객을 보내서 죽이게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움의 감정이 사무치게 되니까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미움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미움이라는 감정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심이 생기죠. 증오심이 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미움이라는 감정에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의 감정이 막 사무쳐서 내가 일상의 삶을 못 살아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은 그대로 있지 않죠.
처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자신을 얽어매죠. 나중에는 자신을 묶고 있는 미움의 감정을 스스로 풀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 그 스트레스로 많은 병을 얻게 되죠. 과거에 포로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과거의 아픈 경험은 깊은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죠.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그 상처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항상 슬프고 항상 힘이 없고 항상 삶에 의욕이 없는, 과거에 묶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죠. 살다 보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내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일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러다가 또 상처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극도로 조심하게 되고 계속 움츠리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과거의 삶이 연장되죠. 그래서 과거의 순간으로 자꾸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우리가 백날을 그때 그랬으면 이라고 생각해봐도 그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잠적해버립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침체에 빠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이유가 뭘까?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처를 가리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엉뚱한 곳에 낭비해버리죠. 유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분은 훈련을 받아도 계속 겉돌죠. 조금 변하는 듯 했는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변하는 듯 하다가도 금방 어느새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죠.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누리는 최고의 특혜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묶여있고 매여있고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그곳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면 불행하죠.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까?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지면 우리를 구속하는 것,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복이죠. 어떤 감정에 매여 있으십니까?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을 받으면
우리를 우리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상처와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죠.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정말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해도 대가를 얻지 못하죠. 열매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음에도 허무가 밀려오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궁극적인 것인데 결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만족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밥을 먹어 배는 부른데 만족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는데 왠지 모르게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는 게 왜 그러냐?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면 만족을 느낄 줄 알았죠. 그런데 돈을 벌어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겨나왔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뭐 걱정도 별로 없고 직장도 괜찮고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인생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허무하고 괜히 우울하고 왜냐?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 허기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의 어른들이 아이들이 크다가 빌빌대면 골 메워야 된다고 집에서 찰떡을 해서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밥은 잘 먹는데 애가 비실비실하면 제가 뭔가 부족한다 보다 싶어서 찹쌀로 이렇게 밥을 해갖고 그걸 막 이렇게 때려갖고 찰떡 만들어서 골 메운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찰떡을 먹어서 그게 메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 허기가 채워져야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사가 비로소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외적인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쌓고 쌓아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기를 느끼죠. 지금 우리가 내가 한 1억쯤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1억이면 행복할까요? 1억 가지면 2억 가지고 싶고 2억 가지면 5억 가지고 싶고 5억 가지면 10억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고 1억에 만족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즘 억 돈도 아니지만 근데 한 번도 억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 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지가 뭐 별로 있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안 가져본 게 없잖아요. 엄청난 지혜와 어마어마한 부와 와이프를 1000명 가졌는데 얼마나 더 가져야 되겠어요? 그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 가졌는데 그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만족함이 없는 삶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그게 나로 하여금 만족함을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현직에서 일찍 물러났죠. 돈은 자신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다. 스트레스가 암의 주 요인이죠.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면 왜 그런지 설명 잘 안 해주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의사하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의사가 어디 와서 막 물으면 이게 왜 아픈지를 설명 안 하고 대부분 하는 말이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일 좀 쉬시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계세요. 이런 말 하죠. 그 말을 나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스트레스가 암의 주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삶이 피곤해지죠. 무언가 쫓기고 무언가 쫓으며 살아가기도 그래서 쉴 수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달 월급 받으시고 그 월급으로 또 한 달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뭐 부족함이 있지만 막 밥을 못 먹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시잖아요. 물론 아프신 분도 있지만 그만하게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웃음과 사랑과 이런 단어들은 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즉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통해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만족의 근원을 찾지 못하면 일평생 삶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이 육체의 만족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육체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만족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심하다 때마다 우리의 가운데 임하면 좀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와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좀 피곤하고 어려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이게 떨어지면 매일 죽겠다 소리 입에 달고 살고 피곤하다 소리 입에 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만족한 게 뭐냐? 육체적인 만족이 채워지는 거냐? 돈만 많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육체의 만족보다는 영혼의 만족에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얻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욕구에 쉽게 무릎을 꿇죠. 우리는 육체의 욕구에 빨리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라면이 먹고 싶어요. 먹어요? 그냥 자요? 먹죠. 예. 막 온몸이 당기는데 먹어야지.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육체의 요구에 우리가 너무 쉽게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한 잔 먹고 자야 돼요. 그래야 내일 아침이 행복하잖아요. 금방은 행복한데 내일 아침에 눈이 이래 갖고 나오잖아요. 속은 불편하고 막. 이것은 육체의 종로로 타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잖아요. 하루든 하루에 한 끼든 3일이든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해보면 배가 되게 고프죠. 그런데 그 배가 고픈 끝에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가끔은 금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육체가 아우성을 쳐도 육체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 금식하면 배가 고파 처음에는 육체적 본성과 싸우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평소에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급급해 살기 때문에 영혼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죠. 그러나 고통의 끝에 이르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것으로 참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요즘은 한 가지가 더 늘었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꼭 한 군데 더 가죠. 커피 마시러, 맛있는 커피 마시러. 어디까지 찾아갑니다. 커피 맛있는 집 찾아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매우 많죠. 육체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본능에 충실하라는 육체의 소리가 매우 거세죠. 사람들은 본능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영혼이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육체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리죠. 대중매체의 영향도 큽니다. TV에서 매력적인 남녀를 보면 끌리게 됩니다. 육체는 만족을 추구하라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얼마나 갈망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무엇을 통해 만족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것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쾌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감수성을 길러야 됩니다. 감수성이 좋으면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고기가 한동안 안 먹으면 고기가 먹고 싶고, 회를 한동안 안 먹으면 회가 먹고 싶고, 뭐 스파게티가 먹고 싶고, 뭐 스테이크가 먹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몸이 그걸 당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요즘 잘 먹는데 뭐가 왜 이렇게 허전할까? 잘 먹는데 자꾸 허기가 질까? 그런 고민들을 가져야 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많이 결핍되어져 있구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수성이 있어서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데, 무언가를 이루었지만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신나야 되는데 신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가졌지만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찾았던 것이 겨우 이것이냐고 영혼이 나에게 묻죠. 남들은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겉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있고 만족이 없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 없죠.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그래서 헛된 것에 집착합니다.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면 힘이 없죠.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에 힘이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혼이 기름지지 않으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죠. 영혼이 기름지지 않으면 영적 골다공증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비실비실하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고기를 먹어야 되구나.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것처럼 요즘 왜 자꾸 허무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해야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영혼에 힘이 없으면 육체도 힘이 없죠. 그러나 영혼에 힘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겨냅니다. 활력이 넘치죠. 생기가 있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기름지고 만족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건 잠깐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부요함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랬을 때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면 세상의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실망할 때가 많죠. 기대한 것과 다른 것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늘 부담스럽죠. 자신은 부모의 기도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을 느끼죠.
나 스스로도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이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만족할 수 있을까? 헛된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실망할 가능성이 많죠.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족을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과 풍족, 풍성, 자족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없었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외적 조건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살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분임을 믿었죠. 그래서 그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이 아니었죠. 그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도 않았고 기대할 것도 없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으나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죠. 돈으로 하기로 인맥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권력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샀어요. 25평. 친구는 35평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보니까 내 집이 형편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아반떼 차를 하나 샀는데 친구가 그랜저를 끌고 왔습니다. 행복한 그 모든 순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교하면 끝이 없더라.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지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내게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에서 나온 신앙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다윗이 궁궐에서 쓴 게 아니라 광야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 쫓겨다니는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부족함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약의 바울이 고백한 것과 구약의 다윗이 고백한 것은 동일하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삶의 만족을 누린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고 신약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도 많고 붙들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일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을 통해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죠. 돈을 더 벌기 위해, 권력을 더 갖기 위해, 인기를 더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이상 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자꾸 부족한 것 같고 허기가 지는 것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기쁘지 않을까?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즐겁지 않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영적으로 허기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삶을 살아가며 베풀며 그렇게 영적 허기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채울 수 없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영적 허기에 허덕이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돈을 향해 열심히 죽어라 달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고 거기에 행복이 없음을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아는데 여전히 영적 허기에 빠져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알면서도 그 영적 허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적 허기를 채우며 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걱정하던 일들이 형통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짜 허기에서 벗어나 영적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건축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의 삶이 더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히 서고도 남아 많은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다는 핑계로 주님의 것을 감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케 하셔서 드리는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도 따라 자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회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베트남 교회 정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선교지 방문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경옥 권사님에게 꼭 6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의 새벽 기도와 금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지종구 장로님 팔순을 맞아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 화부는 노예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 일독으로 홍상순 권사님, 윤명재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배진국 집사님, 유홍건 집사님, 조덕재 집사님입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예,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진국 집사님 지난 16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홍건 집사님 19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많이 다치셨는데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덕재 집사님 오늘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영적 허기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한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